2003년 SBS 개그 프로그램 우차싸를 통해 데뷔한 개그우먼 김세아. 알까리나 뉴스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그녀는 이후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도 가수다 코너에서 모창 개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춤과 노래, 연주 등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라디오와 예능, 뮤지컬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했던 그녀. 하지만 얼마 전까지 남모르는 긴 방황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는 그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뜨거운 고백을 지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늘 이런 구호를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웃겨야 산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 네. 개그맨들이신데요. 정말 남을 웃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 그것을 정말 행복하게 여기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개그맨이세요. 네. 개그우먼이십니다. 개그우먼. 네. 네. 김세아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이게 완전히 예. 정말 웃음보가 빵빵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오늘은 뭐 네. 웃음보도 빵빵 터지지만 네. 눈물도 빵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울당 웃으면 네. 큰일 나는데.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겉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 외적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네.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선이다고 그러셔서 네. 이제 내적으로 이뻐지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오.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음이 예뻐져서 더 예뻐 보이는 게 네. 아닌가 하는 굉장히 생각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지. 근자에 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유,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지금도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중이라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오늘 이 자리도 그 축복의 장소고요. 아니 방송 저희 이제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도 뭐 최근에 여러 방송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활동하십니까? 근황을 좀. 제가 사실 올 초부터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시군요. 아유, 예, 아닙니다. 갑자기 저희 되게 네. 자세를 이렇게 좀 아유, 예, 조금 허리를 더 교수님이래요. 펴셔야 돼요. 교수님이래요. 교수님. 근데 네. 이제 강의하면서 네. 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또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또 코미디 코너를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최근에는 K본부에 있는 또 6시 내 고향에 6시 내 예, 고향. 복귀를 하면서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이에 아이유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소문 그러니까요. 났는데 그분이 이분이셨군요. 네, 저예요. 저는요 김세아 씨 하면은 네. 그 모 프로 방송국에서 했던 그 개그 프로 중에 그 외국인으로 변신 애가 나온 그게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뭐 한 10개 국어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네, 10개 국어를 해요. 예. 뭐 제가 러시아 말도 하고 네. 브라질 말도 하고 네. 뭐 미국도 하고 뭐 네. 다 하는데 다 똑같아요. 나라만 다르고 네, 이렇게 알까리나. 네, 알까리라 뉴스죠. 네. 알까리. 예전에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좀 네, 그때 네. 이슈가 네. 됐을 때 그걸 네. 패러디해서 이제 터번을 쓰고 예. 제가 아랍 앵커를 했었죠. 또 완전히 정말 인기가 많았어 웃겨가지고. 아유. 요즘 시국을 그때 그 알까리나 방송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좀 표현하신다면? 좀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가지고 네. 예, 좀 어렵죠. 오래 방송하고 싶고 네. 저희가 좀 곤란한 건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피노키오 버전 예전에 했던 건데 네. 그게 제가 이제 조금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이라 조금 거친 표현이 들어가요. 네. 또 그게 알까리라 믿음으로 뉴스의 거듭나기 매력이고 전. 네, 네. 그래서 조금 그 점을 감안하고 네. 거친 표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엘레크트로비아 알까리라 샤트로비아 꼭 들어각시로 인용 비노르키요 나는 네가 싫어 샤까떠로비야 이놈의 자식라까떠로비야 거짓부렁 찍찍거리고 나불거리고 싸돌아다니니까 니 친구들한테 배로 싹싹 밀어버리는 게 샬라모타렐랄라니까 난 이게 난 난 들려 알아들었어요. 이게. 나도 어떻게 예. 이게 들려 우리는. 샤타라비야 깔짱마샤. 아니 그래서 야, 시청자 이거 다 게시판에 들리네, 우리는. 아니 무슨 아랍 말이 다 알아듣겠냐 네, 알아듣겠냐. 예,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알아들어야지. 들려서 오늘 큰일 났네. 외국어 하나 우리가 저희가 네. 터득을 했네요. 그거 그 앞부분만 좀 잘하시면 돼요. 아르르 시동을 건 다음에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요. 어우, 잘 아이고, 드신다. 드시네요. 네. 네. 그것만 되면 돼요. 알라카토르비안 돼. 알까리라. 이렇게 알까리. 밀 발음을 굴려주시면 돼요. 저는 안 돼요. 한번 큰일 해보셔요. 났어요. 근데 목사님 되실 것 같거든요. 아니 네.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네, 저희 교인들이 또 이렇게 보고 네. 있으니까. 오케이, 네. 거기까지. 아, 네. 아, 요즘에 네. 또 이렇게 웃겨드리는 거 좀 네. 좋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우, 그것도 있네요. 네. 아니 우리 이제 김세아 씨가 워낙 재능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 뭐 이제 뮤지컬도 하셨고 네. 뭐 음악적인 재능도 많으셔서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하는 네. 그것 역시도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똑같은. 성대모사로 분위기까지.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참 성대모사 못하는 개그우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네. 못했어요 성대모사를. 주로 이제 미모를 가지고 밀었죠. 그렇죠. 네. 안 밀렸죠 그래서. 네. 근데 방송 딱 나가자마자 난리가 갑자기 났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된 거예요. 네. 도플갱어 이소라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가수 이소 다예요. 아, 이소다. 저는 그래, 그래. 짝퉁이에요. 네. 네. 말할 거예요. 소할 거예요. 다 갈 거예요. 예. 아재 개그인데 안 터지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탤런트가 많은 세아 씨인데 네. 이상하게 개그맨 시험에는 그렇게 낙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예.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좀 기고만장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웃기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네. 또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뭐 못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네.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했었어요. 음. 막 재밌는 아이니까. 그래서 뭐 대학교도 이제 시험을 쳤는데 저는 또 그 오디션 이제 저희는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네. 제가 방송연예과다 보니까. 근데 그 고사장에서 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김세아 학생 입학식 날 봐요. 이렇게 오. 하신 거예요. 어허. 개그를 준비한 학생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탄탄대로운 거예요. 막 원하는 게 쫙쫙쫙쫙 되는 느낌이어서 그 해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K본부에 시험을 쳤는데 최종까지 간 거예요.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되겠다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M본부의 시험이 또 공지가 뜬 거예요. 또 봤는데 제가 또 12명 안에 최종에 든 거예요. 와. 아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8명 중에 4명 떨어지고 팀으로는 3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문턱 앞에서. 네, 그래서 그러네. 너무 이제 아깝게 떨어지니까 이게 매년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처음 도전했을 때 최종까지 갔으니까 네. 내년엔 되겠지. 내년엔 되겠지 했는데 무려 6번이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몇 번 낙방을 하고 계속 꿈이 좌절되고 그러면 본인에게 그 젊은 시절 네. 상처가 되고 그죠. 좀 방황도 좀 네. 했겠는데요.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대학생 입장인데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정말 이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개그맨에 떨어졌다라는 그 슬픔이 더 커서 그 패배자의 마음으로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백이 없어서 그렇다. 막, 막 그러면서. 혼자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학교를 가도 원래 제가 이제 과 대표였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막 인기도 많고 아이들 많이 웃겨주고 하니까 이제 거의 인기 투표로 된 거죠. 근데 못 섞이겠는 거예요. 이게 대인기피증이 오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엄청 심하게 그 대인기피증을 알았어요. 지하철이 오면 사람 많은 걸 타기 싫어서 다 보내고 거의 사람 안 탄 지하철을 그 정도였어요. 골라 타고 예.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막 아이들은 이제 제가 그런 상태인지 모르니까 티를 안 냈으니까 네. 막 같이 밥 먹자 어쩌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핑계를 대고 혼자 빈 강의실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이렇게 먹고 그런 세월을 한 3년. 대신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장학금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와. 그렇게는 지냈는데 결국 이제 유익하게는 지냈던 것 같아요. 나 네. 장학금 탔다고 이제 결론이 그게 기승전 장학금이 됐네요. 기승전 한 번 탔어요. 그것도 3등으로. 목사님 잘 집어내시네요. 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어른 와중에 우리 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까지 쳤었다가 네. 이제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 뜨겁게 만난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대인기피증 걸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뭐 네. 병원도 가보고 해결이 안 됐을 때도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치유를 받고 네. 일을 하면서 11조 내는 걸 기다렸을 정도로 네. 딱 월급이 나오면
미리 그거를 돈을 이렇게 딱 수표로 찾아놓는 거예요.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너무 막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꾸 가라앉게 되신 거죠? 그 일 말고도. 이게 또 인기라는 거를 맛보게 되면서 네. 일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또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네. 또 이렇게 마음을 정착을 못하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또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었던지라 네. 주말에는 또 공연을 하느라 또 예배를 참석을 또 이렇게 또 못할 때도 가끔 있고 어허. 지방 공연도 가고 이러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주기적으로 네. 일이 없으면 불안장애가 오고 뭐 공황장애가 오고 또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왔다가 또 막 네. 이걸 좀 반복을 했던 시즌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힘드니까 네. 하나님을 붙잡았고 괜찮아지면 또 멀어졌다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보면 이렇게 아주 뜨거웠다가 네. 누구나 다 또 네. 어느 순간 어떤 계기 때문에 딱 바닥에 떨어져서 네. 막 좀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일어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진짜 딱 똑같아요. 그건 거예요. 저 네, 구약 저도 읽으면서 마찬가지고요. 어쩜 이렇게 똑같나. 네. 정말 제가 하나님 남 보시기에 얘기가 아니다. 너무 양치기 소년 같을 네. 것 같은 거예요. 네. 잘할 것 같이 막 하다가 또 먹여주며 헬렌을 좋아하고. 뭐 네. 그런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 그 이사를 했는데 네. 공동묘지 앞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면서 돈을 좀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네. 정말 알뜰알뜰 모아서 그 돈으로 계속 월세를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집 한번 가져보자. 네. 뜻하지 않게 원래 제가 살던 동네가 한 8년 살던 동네예요. 네. 그 동네에다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는 동네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마치 그 집이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나무가 있고 약간 산의 끝자락이어서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 나 이제 고생만 하고 일만 달렸으니까 좀 힐링하면서 살자. 음. 그리고 이제 좋네. 동네 한번 좀 구경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딱 그 산을 살짝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려고 하자마자 그 반대쪽이 그러니까 언덕을 넘자마자 능선 넘자마자가 다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잘 밝게 지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지내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신앙도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섭잖아요. 네. 무서우니까 못 지내겠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음.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아유 내 집 놔두고. 내 집 아니 놔두고.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저는 일단 제 보금자리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물건 안에서 이렇게 뭐 꾸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네.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또 그러면 그런 시기가 왔겠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네. 이번 거는 이제 최초로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온 거예요. 이 불안 장애가 왔는데 전에는 제 보금자리는 있었고 일이 없어서의 불안함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지낼 곳이 없는 거에 대한 이 불안함이 이제 시작이 돼서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사를 까먹을까봐. 강의를 하다가 부정적이게 먼저. 부정적이게. 네. 그리고 이게 결정 장애를 동반하는 것 같아요. 결정장애. 이런 마켓에 가서 뭘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물을 사러 가서 물을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물을 살까를 놓고 식은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자, 그런 게 있어요. 서서 쓸데없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팩스 하나를 못 보내고 그럼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네. 그래서 이제 남도 시선을 못 마주치고 불안한 걸 들킬까 봐. 그래서 모자를 눌러 쓰고 맨날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어허. 정말 우울한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막 부정맥도 생기고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맥도 생기고 너무 이제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근데 내색할 수는 없고 저도 생계가 있으니까 일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은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가 되게 죄송한데 이제 뮤지컬 넌센스라는 작품을 하게 돼서 연습을 하고 이제 너무 어울리는데. 그때 정말 재밌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센스 뮤지컬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침 기회가 돼서 연습도 다 하고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제가 숨기고 아닌 척을 하고 열심히 이제 참여를 했지만 이게 막상 점점 다가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기회인데. 기회인데
이 웃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억지스럽고 제 마음에는 지금 엄청난 불안과 우울과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겉으로 웃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니까. 한다는 게 이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 정도의 이 불안장애 농도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예, 좀 그 배우분들께 또 민폐를 또 끼치고 제가 7월 초부터 아예 일을 다 내려놓고 그게 이제 금년의 네. 일이라고 금년의 하셨으니까 일이에요. 최근의 네. 일인데. 근데 제가 너무 극도로 불안하게 지내니까 저희 이제 오빠의 와이프 되는 이제 네, 새언니가 아가씨 혼자 지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아가씨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혼자 있으면 또 얘기하면 안 좋아질 것 같아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집에 와서 지내라고 애들 방을 치워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라.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오셨나 봐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가족들이 이게 그걸 해결이 느낄 안 되고 정도니까. 네네. 제가 정말 그 성경책을 부여잡고 맨날 기도를 한 세월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고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상담도 다니고 했어요. 근데 안 나으니까 제가 막 약간 나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걸 끝내고 싶을 거예요. 다. 본인의 이제 그 고통은 본인만이 알죠. 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네. 늘 밝고 네. 또 일 열심히 하는 김세아 씨만 생각했는데 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금년까지 맞이했는데 네. 그걸 근자에 잘 극복하셨다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한 게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처럼 네. 맞춤형 설교를 계속 맞춤형.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렸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파서 쉬지만 마음 편하게 좀 쉬어도 된다라는 어떤 위로처럼 들렸어요. 저는 왜냐면 저를 맨날 채찍질했거든요. 너는 네. 쉬면 안 돼, 일해야 돼. 왜냐면 제가 저 스스로 저는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진 지가 또 미래를 오래됐어요. 생각해야 저는 되니까. 대학생 때부터 네.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제가 생계를 혼자서 꾸려나갔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만 저를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위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한 번에 딱 낫지는 그렇겠죠.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제가 기도원을 가게 돼요. 이게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날은 정말 사단이 어찌나 역사를 하는지 네.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배도 고프고. 배도 고파 죽겠고 네. 내가 누가 가둬놓은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있으며 머릿속에는 막 먹을 거 막 사진이 막 원래 파노라마로 둘째 날에 고비래요. 지나가지 막 죽겠는 거예요. 네. 와. 근데 그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하고 말씀 이제 교독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말씀을 14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였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된 지 오래됐다. 근데 이제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 고쳐달라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아진 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정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고쳐달라고 했으니 그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순간 정말 제가 큰 회개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정말 진짜 진정으로 제가 기도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저에게 큰 달란트도 주셨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정말 저만을 위해서 살았네요, 하나님. 너무 말씀적이지 않게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네요. 정말 세상적인 아이였거든요. 정말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발만 담궜지 술 좋아하지 또 노는데 안 빠지지 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회개할 게 많았어요. 그걸 진심으로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게 은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힘든 게 당연하다 생각 그때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라고 원망만 하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다가 그래, 그러셨으니까 그랬겠지라고 막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같아요. 네. 그렇게 토해내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네, 속이 후련했는데 그 다음 날 너무 응답을 빨리 주셔서 네. 갑자기 이제 섭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사도 하기 전이고 어차피 네. 지금 떠돌이 생활을 유지 중이었고 이게 불안장애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 갑자기 이제 은혜롭게 나왔는데 다시 불안함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제가 얹혀 살던 작가님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좀 가라고 주일날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가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절에서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교독했던 그 기도원에서, 3일 전에, 기도원에서 받았던 3일 전에 말씀. 기도원에서 울면서 교독했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도원 목사님을 의심했어요. 네. 그 목사님께 전화 넣으셨나? 그 말씀을 하라고? 혹시 우연의 일치를 가장해서 이렇게? 야.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그날 다시 한번 막 펑펑 눈물을 쏟고 한 1시간을 울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교회 가기 전 발걸음하고 나온 발걸음이 완전 달랐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불안함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어루만져 주신 거고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막 이런 의심과 내 투쟁심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살다가 내가 꺾이고 그런데 기도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시고 네. 다시 또 교회 왔을 때 또 동일한 말씀으로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 이제는 정말 내가 의심할 수 없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나를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정말 높이 사신 것 같아요. 저라는 아이가 금식이 불가능한데 먹을 거 좋아하는. 금식을 그러면- 할 정도의 예. 의지면은 그런 이제 본인에게 신앙적인 은혜가 있으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좀 가족들에게 그동안 좀 섭섭했거나 상처 입었던 것, 좀 소원했던 것 이런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네.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가족들끼리 그동안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셨어요? 좀 저희 가족 스타일이 좀 네.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네. 알아서 잘 살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자식인데 이상하게 엄마가 언니 오빠들에게는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참 따뜻하게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톡톡 쏘듯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같은 나는 주워왔나? 엄마가 새엄마인가?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각에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밭이 변하니까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가시도친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엄마에게 그렇게 쏘는 말투로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어린 시절에 이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상처가 있으셨군요. 자라셨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힘든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불안장애 극도로 왔을 때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나 여기 다 접고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이 일을 접고 내려가서 엄마랑 아빠랑 살아야 될 것 같다. 일을 못 하겠다.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내려오라고. 다 내려와. 네 짐 집에다가 드릴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저기 뭐 이렇게 정리하자. 포장을 치고 어떻게 해서 해놓더라도 오라고.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고.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늘 계셨던 부모님이지만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구나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걱정하고 계시구나를 이제 처음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엄마랑 통화하면은 너무 따뜻하게 서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밭을 완전히 만지셔가지고 딴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실생활에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행동함에 있어서. 제가 예. 저 같지 않은 삶을 살으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지금. 어떤 삶을 사시길래.
아니 최근에 어떤 삶을 사는지 좀 한번 일상 얘기를 들려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욕심꾸러기였어요 사실은. 네네. 일 욕심도 진짜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네. 막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줄 사랑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삶을 전투적으로 사는, 공격적으로 사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능 프로나 이런 재밌는 자리에 나갔을 때 네. 누군가가 이제 웃기기 위해서 만약에 저를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면 지적을 하거나 공격을 네. 하면 끝까지 물을 제가 몰아서. 자존감이 높거나 좀 사랑이 충만한 아이면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줄 그쵸, 수 있어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데. 아유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뭐, 아이고 세아 씨 뭐 엄청 몸이 부었네 이렇게 하면 아유 맞아요 네. 어제 라면을 5개 먹고 잤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근데 그때는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받아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 싶어서. 아유 그래서 그쪽은 뭐 어제 라면 뭐 5개 드셨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같이 웃기긴 하지만 듣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유쾌한 웃음이 아닌 듯한 느낌. 상대방을 띄우면서 웃기는 거랑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웃기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가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이게 내장 자체, 이게 네. 그 탑재가 안 돼 있던 네, 아이였던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마음밭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랑이 충만하고 마음이 막 은혜가 넘치니까 괜찮아요.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가 나오면서 남을 높여주고 이제 이게 진짜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남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제가 그게 안 됐는데. 안 됐는데 네. 너무 바닥까지 제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 불안장애로 정말 바닥까지 힘들었을 때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왜냐면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외모도 초라해졌었고 일도 없었고 일이 없으니까 돈을 마음대로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더 것도 위축되고. 더 위축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이런 삶을 좀 몇 달 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위대해 보이고 일상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귀해 보이고 나보다 남이 낫게. 다 그러니까 여겨지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음. 그런 여유가 또 생기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죠. 제가 라디오에서도 멘트를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그 PD님께서 세아 씨 옛날 세아 씨 스타일의 느낌이 아니라고 너무 유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네. 유하면서 재밌다고. 네, 네. 그래서 아 이거구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무 덕이 안 되고 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닥 유쾌하지 않구나를 느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 너 왜 나보고 자꾸 인상 쓰냐고 거울한테 나무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거울은 사실 먼저 웃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웃어줘야 거울도 맞아요. 웃는데 맞아요. 모든 관계라는 게 그런 건데 이 평범한 걸 잘 우리가 네. 깨닫지 못하면 맞아요. 평생 그러고 살거든요. 네. 근데 세아 씨의 일상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너무 보니까. 감사한 네. 일이네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네. 정말 기사님을 봐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누가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와도 그게 다 이제 은혜롭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막 버스를 타도 안녕하세요 네. 막 너무 막 이렇게 네. 인사를 하고 뭐 기사님도 아 예 이렇게 인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학로에서나 이제 홍대에서 공연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개그 후배는 후배들. 네. 근데 제가 공채가 아니고 또 직접적인 후배, 그러니까 친한 후배들은 아니지만 본 적 없는 후배들이기도 하고. 근데 막 마음에 갑자기 걸려요. 그럼 나갈 일이 있으면 맛있는 걸 사서 공연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힘내라고. 지금 좀 힘들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응원도 해주고. 이제 막 그 진심이 막 묻어나는 거 사랑하고 싶어서 이제 네. 막 또 사랑하고 싶어서 뭔가를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막. 참 신기한 게 네.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렇죠. 돈 예전 같으면 찾으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부터 따져서 먼저 생각했죠. 돈 되는 일만 한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감사한 감사함으로 거예요. 그 나를 자리가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몇 개월을 지냈는데 나를 찾아주는 그곳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찾으면 가요. 일반적인 행사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쓰임 받을 때도 뭔가 이제 거듭난 사람의 느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멘트 하나를 해도 정말 예쁘고 곱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아, 지금 그 모습 속에 눈빛 속에 그런 게 다 우리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들에게도 맞아요. 그런 게 지금 잘 전달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이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맞아요. 옆에. 예. 더 은혜되게 하고 나를 훈련하게 예.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내 옆에 네. 붙여주시는데 최근에
또 내가 정말 만나는 분 가운데 음.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신. 있으신지요?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우울한 시기를 겪으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간증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성미 선배님의 간증도 보고 정선희 선배님 간증도 보고 뭐 정경미 선배님, 정경미 씨의 또 그것도 보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정말 저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방 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쓰임 받는 것만 부러웠지 그렇게 간증을 한다거나 그렇게 주님의 일에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쓰임 받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음.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그걸 사모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그 당시에 그 크리스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네. 그 개그우먼 김선정 언니가 네.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언니를 만나서 말씀의 동역자가 좀 언니가 돼줬으면 좋겠다. 언니는 긴 시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좀 했는데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언니를. 네,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연예인 연합 예배도 나가게 되고 또 말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네. 성경을 제가 한 번도 통독해 본 적도 없고 정말 너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갈급해서. 정말 이 성령은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말씀을 배우고 없으니까. 싶다. 이렇게 막 사모를 하니까 갑자기 대학교 때 이렇게 좀 알고 지냈던 저희 또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최근에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배를 빌려서 여의도 지역에 있는 신우회 분들이 이렇게 네. 만나는 그런 그 파티 비슷한 그런 네.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또 정서희 선배님이 사회를 보러 오셨네요. 선배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선배님 너무 반가우시면서 모임에 나오라고 귀족 모임에 귀족 나오고 모임.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임에 네. 나오라고 저를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모임. 말씀 공부하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공부를 또 할 수 드디어. 있도록.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죠? 이제 저는 저의 간증을 또 하고 싶은데 또 간증도 또 들어주실라나요? 그랬더니 새롭게 하소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아유, 우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를 또 고난 통해서 또 축복을 그래. 주신다고 네. 막 쏟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네. 하나님의 때를. 네, 그런가 봐요. 자, 그 힘든 그 지난 시간을 이제 이겨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 요즘에 CBS 조이포유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막 문자도 보내고요. 네. 네. 조이포유를 들으면서 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다 은혜스럽지만 유독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네. 네.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 노래를 청해 듣고 싶은데. 예. 울컥할 수도 있는데 아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네. 은혜로 들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닿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서서 부를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네. 정말 이 찬양을 전심으로 들으시고 나는. 또 보시면서 기뻐하실지 네. 네. 저는 그 모습이 또 너무 뭉클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네. 느낀 거는 네. 하나님의 변함이 없이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제가 음. 너무 긴 시간을 하나님 애를 태웠는데 음.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 떠날 수 없다라는 음. 정말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아 씨를 통해서 어떻게 또 영광 받으실지가 너무 기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되죠. 네. 네.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또 계획이 있으면 네. 나눠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한참 그 신앙으로 방황할 때 신천지를 아이고. 공부했었어요. 그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지금 신천지인인데 저희 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가 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음.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하려고 네. 해서 모르고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쪽을 이제 알게 됐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네. 한 4개월만 배우고 네. 눈치를 채고 저는 이제 안 나가게 네. 되면서 빠져나왔는데 네. 그러면서도 바로 교회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그 나쁜 흡수됐던 영이 것들이 심겨졌으니까. 있어서 막 네.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황한 게 한 2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느끼는 게 이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모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몰라서 가요. 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 주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 싶고 음. 또 하나님의 또 선한 도구로 음. 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어서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정말 선한 곳에 네. 뭐 선교도 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예, 뭐 불이웃도 돕고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음. 멋진 하나님의 꽃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예. 많은 이제 연예인이 있지만 세아 씨를 아마 또 눈여겨보는 그런 시청자들 또 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네. 새롭게 하수를 통해서 그럼요. 고백하신 내용이 네. 10년이 지나서 네. 또 다시 회자되는 방송으로 네. 아 그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니 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네. 멋진 방송인으로 또 네. 하나님의 딸로 음. 우리의 든든한 멋쟁이로 네. 우리 세아 씨를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김세아 자매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눈이 온다거나 변덕이 있을 때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더 든든해진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세상에 우리가 요즘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만, 또 없는 것 때문에 상실감. 그런데 가장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은 세상 물질, 명예,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인생, 공허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세아 자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다른 거 다 많아도 여전히 공허했던 내 인생. 네. 마지막 하나님을 찾게 되니 부유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해졌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